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4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지나가면서 저희들 우리 예수님도 묵상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주님의 삶을 본받는 귀한 생명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또 환영했던 사람도 있고 슬퍼서 낙심했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되었던 또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고 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아픔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더 성숙되어 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잘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에도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이제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 신령한 자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그 가정에 또 남은 생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한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근무지와 생활관과 그들의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4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우리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응치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국내에서 국외에서 복음 들고 주의 말씀 증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그저께죠. 4월 4일 11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또 불행하게 대통령직을 중간에 그만두는 그 불행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또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원했던 많은 우리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면을 원하는 백성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 가운데 지나갔는데, 어쨌든 인용을 원했던 사람은 아마 환영을 했을 거고, 또 직무복귀를 원했던 사람은 파면당하는 소식을 듣고서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나눠졌던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또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자유민주주의가 더 뿌리를 깊이 잘 내릴 수 있도록 공산주의 같은 악한 유사공산주의 같은 악한 그런 잘못된 체제는 이 땅에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멋진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혈연 가정과 신령한 가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부연해 설명하면 신령한 가족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진토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참 좋아하고 이 교회 여러 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4박 5일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세미나를 마친 뒤에는 그때가 이제 금요일 새벽 시간이 되는데, 이때는 사역자들끼리 다 모아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강영기 목사님하고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이제 아침 간식을 들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인데, 꼭 궁금했던 걸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영기 목사님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올곧게 주님 나라 위해서 애썼던 그런 훌륭한 목회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모임을 할 때 강영기 목사님 왜 독신으로 이렇게 사십니까 하는 질문은 금기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금기사항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좀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침묵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든다는 의도에서 질문을 했죠. 강영희 목사님 어떻게 혼자 살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영기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어떤 모임에 참석해 보면은 쓸데없는 질문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다고, 그 말을 아주 강한 의조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라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참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그해 이제 겨울에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이사야 수양관에서 또 겨울 집회가 사역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쭉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영기 목사님이 왜 혼자 살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풀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자신을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이때 예수님은 이 말을 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반면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동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떨기를 섬겼던 지금 그분이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고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결혼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혈연 가정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가정, 영적 가정, 영적 가족, 이 신령한 가족에 관심을 두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가족을 위해서 독신 생활을 선택하면서 혈연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강영기 목사님의 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한 분을 한 분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도 보면은 구역 조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구 조직인데 1가정, 2가정, 3가정, 4가정 이렇게 가정별로 이렇게 구역 이렇게 교구를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교회도 어떻습니까?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혈연 가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연 가정을 좀 떠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인 신령한 가정, 그래서 1가정, 2가정, 3가정, 4가정 이렇게 가정을 나누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령한 가정, 영적 가정, 이것이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님의 피로 맺은 혈연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신령한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혈연 가정과 신령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혈연 가정을 포기하고 신령한 가족, 영적 가족을 새롭게 형성했습니다. 신령한 가족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령한 가정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누가 내 어머니냐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나의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직접 들었다면은 무척이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같은 가족이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니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족이고 우리는 그럼 뭔가 하고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를 푸대접하는 거 아닌가 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혈연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어떤 재물이 있으면 이것은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이 물건은,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자기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결국 부모를 섬기려면 어떤 물건이나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을 보아라. 십계명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계명인데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안 섬기려고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는 내 어머니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예수님은 혈연 가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믿음이 좋은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지방에서 열렸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일요일날 11시에 어떤 식당에서 열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아주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는 분인데, 아니, 시아버지 칠순잔치에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예배를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가장 모이기 쉬운 일요일날, 주일날 11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예배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분은 결국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들이 권사님을 향해서 참 믿음이 좋은 며느리다 하고 칭찬했을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편협한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사람이 그래도 육신 아버지도 섬겨야지 하고 오히려 본인은 올곧은 신앙, 신령한 가족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겐 덕을 끼치지 못한 거죠. 결국은 선교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 전날 미리 가셔가지고 그 지방이지만 또 11시가 아니라 9시에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11시에 시아버님 칠순잔치에 참석하면은 주변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 며느리가 교회 열심인데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일찍 예배 드리고 우리 칠순잔치에 참석해서 참 시아버지의 그 기념일에 참 좋은 덕을 끼쳤다. 이러면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신령한 가족, 혈연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가족을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다 어떤 사람입니까? 혈연 가정에 속하면서 신령한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럴 때 두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이건 순결한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워 가지고 또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때는 지혜를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면서 또 가족들과도 잘 혈연 가족도 잘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혈연 가족도 소중하게 여겼지만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던 5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새로운 영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의 피로 맺어진 육적 관계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새로운 영적 관계, 신령한 관계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는 형제나 자매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형제나 자매라고 부르면서 사는 신령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혈연 가족의 식구들은 아니지만 신령한 가족의 식구가 되어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혈연 가족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특히 신령한 가족은 예배 시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자주 만나게 되니까 멀리 떨어진 혈연 가족보다 더욱 가깝습니다. 신령한 가족에게 한 가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신령한 가족은 어떤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가족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일상도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소명의 영역입니다. 일상도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반복되는 일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하고 출근하고 근무하고 퇴근하고 휴식하고 가족과 생활하고 주변의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일상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을 감당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물량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아주 질적인 가치가 있고 질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범한 일이든 그것이 한 나라를 지도하는 큰 일이든 다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신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명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소명을 향한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명은 무엇인가요? 두 남매를 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떤 공기업 연구소에 고위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내성마비 장애아로 태어났고 둘째 딸은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들을 병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평을 하고 원망했는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
이런 불행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했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아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준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은 이 장애아 아들을 우리 가정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우리 가정에 보내준 것 아닌가 하고 그 아들을 잘 돌보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신령한 가족인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아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생각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상처받은 마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 사역자로 제가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신령한 가족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혈연 가족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연 가족에 대한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물이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물이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 6장 1절 4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혈연 가정 속에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나 자녀가 됩니다.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합니다.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부모를 내게 순종 공경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가족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 아버지에게서 받은 소명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명의 실천자들이 됩니다. 이게 누굽니까? 신령한 가족의 사람이죠. 그래서 동시에 혈연 가정으로, 혈연 가족의 구성원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게 또 혈연 가정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혈연 가족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신령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혈연 가정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령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신령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 한 심령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이 많이 망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가정을 분열시키고 서로 미움과 분노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중한 혈연 가정도 사랑하고 신령한 가정인 교회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결혼 가정에도 또 신령한 가정에도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의 역사가 여기에 머리수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농촌은 분주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을 하면서 얼굴도 이렇게 검게 그을리고 퇴비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관리할 것이 많이 있고 또 이제 물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는 또 이게 단비가 내려서 산불 예방도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대지를 촉촉히 적시면서 가물었던 땅을 적시니까 아마 헐기 농토가 막 생명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대립되었던 우리 백성들 마음이 또 하나로 뭉쳐지길 바라고 또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훌륭한 대통령 정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뿌리내릴 수 있는 정말 우리 백성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또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